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5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65문 질문: 우리는 오직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의 참여자로 만들어지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은 복음의 선포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사용으로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제66문 질문: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은 성례의 사용을 통해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선포하고 확증하려는 목적으로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수된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영생을 값없이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67문 질문: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끄는 목적을 위해 제정되고 지정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전 구원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다고 가르치시고 성령을 통해 확신하게 하십니다. 제68문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얼마나 많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답: 두 가지입니다. 즉 거룩한 침례와 거룩한 성찬입니다. 믿음의 출처와 그리고 그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예식, 성례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친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같이 살펴봤던 부분들 어떤 흐름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사도신경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이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 아울러서 그러면 그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등장했던 거죠. 그거 말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때 믿음 안에 사실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것, 순종하는 것 다 포함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종을 한 어떤 업적으로 우리가 수고한 그 업적으로 그 메리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존중하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잇따르는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규정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 실제로 그렇다고 할 때 선행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선행은 믿고 있다는 것을 사실 확신하는 그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또는 감사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 감사의 존중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것이 선행이지 그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잊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거고요. 그 가운데 그럼 실제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먼저 대표적인 믿음의 출처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 내적 작용을 통해서 믿음이 난다라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전도를 통해서 믿음이 난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도 알고 실제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도 성경에서 규정한 것 따라서 믿는 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그럼 다 전도하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믿음이 나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 말씀이죠.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렵다라고 걸림이 되는 그런 정황이 발생하고 실제로 그날 함께 말씀을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면서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필요하더라는. 또 사실은 성경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출처는요.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면 개인의 의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면서 마음으로 믿는다. 개인이 의지를 들여서
들려지는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의미하여 삼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 그런데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 모든 마음이 다 겸손하고 그렇게 반응하던가 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자가 그게 의로운 자인데 실제로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요. 마음이 항상 선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할 만한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항상 법에 따라야지 의롭다라고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행위대로 판결받는 사람들은 정죄 아래 있다라고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치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의지도 사실 믿을 만한 충분히 믿음을 가지만 출처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듣는 것 또 개인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믿음의 한 요소로 가르치고 있죠.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더라. 그럼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히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성도의 걸음을 이끄시고 그런데 그가 하시는 방식이 뭐냐?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예수님의 것을 말씀하신다라면서 14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면서요.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결과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선포되었던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게 되는 그 일이 발생하려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게 사람의 선한 마음이라든지 듣는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절감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 사역이더라라는 거.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그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표현하죠.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면서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누구의 역사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성령께서 구별하신 은혜로 따라서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리고 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몸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사역의 결과다라는 것. 또 다른 본문에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소위 거듭난다는 것 중생에 대한 표현이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요. 구원받는 믿음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출처 오해하면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전해주는 사람의 수고가 없으면 그 전해주는 사람의 수고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한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전할 의무가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전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모습이고 자랑할 거리를 가져가서 전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진 것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또 한 모습이고 말씀 선포하는 것 또 그렇게 말씀을 보존해서 전달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실제 그 말씀이 던져졌을 때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그 부인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 실제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기에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평상시 양심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또 모습이죠. 그러나 모든 것 그 기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 또 아울러서 반대로 또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저를 한번 감동시켜 보시죠.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움직이 그걸 절대 의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말씀 잘못 받는 거예요. 좀 이야기 드렸지만 들을 수 있도록 자세를 가지는 것. 들려졌을 때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경작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출처죠. 아울러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성례라는 것이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편의상 성례라는 예식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신약성경에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7개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약성경에서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규정하신 예식은 2가지 딱 존재하죠. 첫 번째가 침례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이라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제자들 향한 미션이죠. 이렇게 하라라고, 이게 너희가 살아가 지향해야 될 바다라고, 제자 삼아서 뭐 하라고요? 침례 베풀라고요. 제자 삼고 침례 베푸는 것이 그게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침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존재를 했었죠. 침례 요한의 침례도 있고, 그 침례 요한의 침례 출처로 학자들이 많이 헤아리는 것이 구약의 정결 예식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신약에 하는 백성들에게 요즘께서 규정하신 것이 분명히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성찬이란 것을 또 예수님께서 제정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면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으로 만드신 것이 성찬이라는 예식이 있더라라는 것. 침례라는 예식도 있고 성찬이라는 예식도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또 믿음을 확인하는, 아까 그 문답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믿음을 확인하는 외적인 세레모니, 예식,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 로마서 6장 4절 5절. 먼저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는 죽음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생명이 고백되어진 예식이 침례라는 것.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면서요. 침례가 가지고 있는 바가 그와 연합하여 죽고 그와 연합하여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런, 먼저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그의 죽으심이 아니고 내가 죽은 겁니다. 그의 사심이 내가 죽은 내가 그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서 검증을 통해 그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받는 예식이 침례고, 그 예식 침례를 통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난 거죠. 물에 푹 잠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그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난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생명 안에서 의의 도구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죠. 침례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그걸 행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확인하고, 또한 그 예식에 참여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저런 것이지라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예식이 침례다라는 것. 그럼 성찬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9절 바울이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증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1차적으로 성찬을 가지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야. 이것 또한, 성찬 또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27절에 소개되어 있죠. 그게 뭐냐?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에 대해서 자기가 살피는 거죠.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붙어서 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그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념하는 자리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그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는 그런 이 모습이 있었고요. 그 이기적인 욕심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되는 모습이 등장했고,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그 몸이 되었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예식이 성찬이라고. 근데 그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성찬을 대한다고?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만 동시에 그걸 내가 취함으로써 그게 참여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의 몸입니다. 난 그래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 충성건신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예식을 의미하는 바죠. 나는 그의 참여자입니다라는 것이 그걸 취하는 거고요. 단순히 은혜를 기억합니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 참여자입니다라고 고백한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되느냐? 충성과 헌신이 고백되어진 예식이 성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헌신을 고백되는 게, 그래서 몸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몸의 일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젓이 죄를 짓고 거룩한 것을 따르지 않고 오면서 성찬 참여하면 마치 천국 갈 것처럼, 성찬 참여하면 마치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예수님께서 눈 가리고 저를 받아주실 것처럼 그렇게 성찬 참여하는 거 치열하게 싸워왔죠. 그거 아니다라고. 성찬은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몸인 것을 스스로가 기억해내는, 그래서 누구에게 충성과 헌신을 바칠 건가에 대해 새롭게 다시 다짐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예식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일컬어졌냐면 주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식이라고,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예식이라고. 반쪽짜리 예식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래가지고 자위하는 것처럼 사용하라고 주신 예식이 절대 아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또 다른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침례고 성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식으로 주어졌다라는 것,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던 간단히 살펴봤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침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이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 정하신 예식을 통해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식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또 소속된 공동체의 몸의 일부로, 일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로 침례가 받아들여졌죠. 본질이 분명히 있고요, 표징이 있다는. 성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머리로 알고 내가 그의 몸인 것을 알고, 그렇게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이고요. 그것을 고백하는 외적인 예식이 성찬이 되는 거죠. 본질이 있고 표징이 있다는.
구약에서 사실은 마찬가지 대표적인 예식이 할례였죠.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아브라함에게 할례 예식을 백성의 언약의 표징,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14절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표표를 베어내지 않은 남자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신 거 14절 말씀이고 대표적인 언약 백성의 표징이죠.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그냥 쉽게 말해서 성기 표피를 베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미가 아니 그 본질이 그건 표징이고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 이미 처음부터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더라. 생각의 할례를 행하고 삶의 할례를 행하고 그걸 대표적인 표준으로 가지는 것이 신체 행하는 할례고요. 신체 행하는 할례는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잖아요. 생각의 할례가 되어 있잖아요. 삶의 할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부적인 표징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죠.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께 벌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할례의 본질적인 모습은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생각의 가죽을 베어내는 건데 마음과 생각에는 가죽을 베어낼 생각 없이 몸에만 할례를 행하고 있으니까 그 할례가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를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쫓겨나게 되죠. 그 땅에서. 본질하고 표징하고 다르다. 표징이 본질을 대체하지 않아요.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표징이 의미를 가지게 돼요. 성찬 침례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 역사에서 한때는 침례가 그렇게 죽고 예수님 믿고 죽고 사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내는 은혜의 수단이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도 저걸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성찬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자도 저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서 사용하라는 방식대로 사용한 게 아니고요. 안타깝지만 그 공동체의 리더가 그 교회의 리더가 성찬을 자기 마음대로 침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성찬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고요. 그 예식 자체를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그 순간을 그 은혜의 시간을 모욕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뒤틀어버린 거고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공동체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아주 그릇된 선택을 만들었던 거. 침례는 그런 목적으로 제정된 게 아니고 성찬은 그런 목적으로 제정된 게 아니다. 감동 주면 예식을 통해 감동 주면 뭔가 더 그렇게 감동으로 가면요 실제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보다는 감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조금 더 나의 오감을 자극해주는 신앙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거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해 보이고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과 싸워가며 순종을 하는 그래서 존중받아야 주인과 그의 말씀을 압니다. 그의 명령을 압니다라고 실제적인 신앙 고백한 자리에 그렇게 자기를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선하지가 않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겠지라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내군요. 그렇게 사람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을 행하는 거지. 그 사람의 범법이 그래서 가려질 거다라는 것은 그건 철저하게 스스로 속인 거 하나님 기만하는 행위다라는. 침례는 그런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본질이 우선되어지고 그래야지 예식 자체가 의미가 가지는. 본질이 우선되어지고 그래야지 예식 자체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 침례 성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상기시키고 정기적으로 행하면서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 살아야 될지 아니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기억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죠. 아름답게 사용하면 정말 큰 아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성찬은 성도의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그 거룩함에 향한 열정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기능들을 하겠죠. 왜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질적인 것을 잘 살려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거고 그렇게 사용되어야지 바른
모습인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밝게 하신 것에 그 아름답게 순옥해 되는 그런 고백들이 될 거다라는 거. 간단하게 믿음의 출처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규정하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도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살아낸다고 온 나의 여정들이 그런 거죠. 그렇다면 성찬도 마찬가지로 규정하신 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규정하신 대로 이해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겸손하게 배워내며 또 아름답게 성령과 성찬을 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진실되게 감사하며 바른 고백들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